예,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지금 로마서를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 로마서 10장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넣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신존재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바위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내 주먹을 믿겠다 하면서 자기의 주먹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어떤 대상,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우리들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너머의 세상이 있고 그 너머의 세상에 존재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기독교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고, 불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이고, 예, 또 이제 뭐 어디 누구의 입장에서 이제 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라고 하는 신 존재 증명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예, 이렇듯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10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그렇듯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들었으니까 아니할말로 1년에 한 번씩 성탄절만 하더라도 성탄절에 텔레비전에서 내내 하는 이야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할말로. 예.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누가 나 전도 안 해줘가지고 나 교회 그래서 안 다녔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글쎄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예배당에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갈 것 아니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할 때 야 텔레비전이 그 역할을 했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본다면 그렇게 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이 변명할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 이래가지고 그거 못했어요. 핑계댈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렇듯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요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요 완악한 사람들이 이미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로 작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느니 내 주먹을 믿느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려고 작심한 사람들이에요. 야 내가 말이야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인데 내 교회 가가지고 이거 헌금하라고? 안 돼! 못 가!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통장을 더 믿기로 작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신은 다 누구나 다 믿어요.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은 다 믿어요. 예. 그러나 그 믿는 대상이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그거 나무토막에 가서 절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나한테 와야 된다니까. 예. 너 그거 바위덩어리 가가지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나한테 와야 해결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멘 화답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 흔히들 표현하는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잖아요. 누이는 하나님이고 매부는 아멘한 그 사람일 거예요. 네. 해서 쉽게 표현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고 아멘함으로써 구원받으니까 그 사람도 기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노맨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마음이 아프시죠. 왜 그래요? 갑돌아, 네가 꼭 나를 믿어야 되는데, 갑돌아, 네가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갑돌아, 네가 꼭 천국 가야 되는데, 갑돌아, 네가 꼭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베풀어주시는 분복의 풍성함을 네가 누려야만 하는데, 우리들은요,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이유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 뭐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강조하죠. 천국 가기 위해서 정답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정답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정답인데 점수를 주자면 70점짜리 대답이에요. 예. 왜 예수 믿습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게 100점짜리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이유는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누리는 자유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평안의 복은 어디서부터 흘러내리는 복이에요?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마치 제사장을 위임을 시켜놓고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면 그 기름이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려가지고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앞가슴을 적시는 거예요. 갓남루가. 예. 그렇게 적실 때 머리로부터 앞가슴까지 적시고 적시는 그 기름의 풍성함, 그 기름의 기름짐이 그 사람의 행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이유는요,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때 말씀드렸어요. 아침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포도원 품꾼과 오후 5시까지 동네 앞 공터에서 속을 끓이면서 어떻게 하지? 오늘 저녁은 꼼짝없이 굶었네? 걱정하고 있다가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품꾼과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예. 아침 9시부터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야, 시간만 가라. 시간만 가면 나는 하루분의 일당을 받아서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하고 맛있게 저녁을 먹고 편안하게 배 두드리면서 잠잘 수 있다. 이 기쁨을 향유하는 사람이 9시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 5시 될 때까지 동네 공터에서 어떻게 하지? 나를 데려가 준 사람이 없는데, 나를 일을 시켜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일을 해야만이 하루분의 일당을 받고 하루분의 일당을 받아야만이 내가 저녁거리를 사서 식구들하고 저녁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오늘 저녁도 굶어야 되나?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걸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나는 한 9시쯤에 들어왔나 보다. 나는 한 3시쯤에 들어왔나 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 9시부터 일찌감치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게 뭐 좋은 일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침 9시부터 일을 하든 저녁 5시부터 일을 하든 똑같이 하루분의 일당이에요. 하나님은요. 네. 그렇다 한다면 내가 일당을 얼마나 받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복을 얼마큼 많이 받을까? 내가 하늘나라 창고에 내 창고에 얼마만큼 많이 쌓여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한 동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일이고 우리들이 계산할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냐 이거예요.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포도원에 와가지고 뼈 빠지게 일하니까 내 팔자야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분복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허락하셨구나. 아이고야,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랴. 예,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소원 다 풀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만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행복감, 이런 만족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네가 9시에 들어왔냐? 11시에 들어왔냐? 1시에 들어왔냐? 3시에 들어왔냐? 5시에 들어왔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 품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이미 만족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저녁거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게 되면은요, 그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은, 자잘한 것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는, 그 귀한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상해지는 것이죠. 같이 찬송하실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뭐밖에요?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 바울은 나는 참으로 이것저것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는 그동안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다 하찮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인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나는 그런 것들 결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통장을 그동안에 하나님 대신에 섬겨오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나게 되면 그동안에 통장에만 막 온 마음을 쏟던 마음들이 통장을 그냥 이렇게 저쪽에 내버려두고 그 통장에 동그라미가 몇 개가 드러나든 나가든 이런 건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야 이것이 내 참 기쁘구나 이렇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식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어떻게든 자식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어떤 때는 뭐 신앙생활조차도 뒤로 하고 자식을 먼저 앞세워가던 그런 마음에 우리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묵상 가운데 과연 네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 네 자식을 사랑하냐, 네 자식이 너에게 우상이 아니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면 그때서야 그 사람은 깨달아 알고 자식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워주실 테니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미워서 싫어서 귀찮아서 내팽개치는 이러한 배설물이 결코 아니고요. 그만큼 별것 아닌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 여기고 귀히 여긴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침 9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과도 같이 지금 현재 내게 있어서 하루분의 일당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대신에 5시가 될 때까지 마을 공터에 있으면서 어느 누구도 포도원의 일꾼으로 데려가지 않을 때에는 이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그냥 디귿다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 내가 저녁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걱정만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 있죠. 우리들이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쁨과 만족감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본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은 그것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데 왜? 이것이죠. 그런데 왜 안 믿으려고 하냐 말이야. 그런데 왜 거절하냐 말이야. 그런데 왜 외면하냐 말이야. 참 답답하네. 이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6, 17,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텔레비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인공위성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씀이에요. 전 세계에 생중계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겨우 이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예, 온갖 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통해서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 기독교 관련된 채널만 해더라도 3개인가 4개인가 나오잖아요. 예, 24시간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씀.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이렇듯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말씀을 드러내셨다라고 한 것이죠. 예. 해서 우리들에게도요,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달받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몇 사람이나 몇 명이나 그 십자가 복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목걸이는 주렁주렁 잘도 달고 다니면서 말이죠. 도리어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 이 커다란 십자가 목걸이 달고 있는 사람 치고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 아무튼지간에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무심하고도 모렴치한 죄인들을 참고 기다려 주실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9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아멘. 예, 여기까지만 보시죠. 자, 19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받아노라, 선택받은 백성이노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율법을 받아노라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을는지 몰라도 그에 합당한 생활의 열매, 그에 합당한 생각의 열매,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러한 외식과 가식과 허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예, 19절에서 이스라엘아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이번에 농사 지었는데 지금 우리들은 저기 뭐냐 5가마밖에 안 나왔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5가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10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희한하네. 아니, 하나님도 해도 넘어가시지.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한 우리들은 5가마밖에 안 주면서 저 신앙생활이라고 전혀 모르는 저런 이방인들한테는 10가마나 주시다니,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오늘 19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노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신이 나도록, 질투하도록 하겠다, 화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노라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노라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도 이방인들에게 10가마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5가마만 주시고, 했을 때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고백하죠.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나는 5감하고 왜 저기는 10감하지? 왜 이러지?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은 가만있어. 왜 그럴까? 이유가 뭐지? 뭐 때문에 이러지? 아니 말이야, 저 이방인들 말이야, 저 얄미운 녀석들이 말이야, 나보다 5감 하나 더 가지고 있어. 승질나네, 시기 나네, 질투나네, 화나네. 이러던 중에, 하나님 대체 나한테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가운데, 아하, 그렇구나.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생활을 돌아보니까,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이걸 알도록 하게요. 그리고서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그렇다면 하나님 그래 결심했어.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느 유명한 개그맨이 했던 말이잖아요. 유행어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헤아리고 깨달아 알게 되면 그래 결심했어. 이게 있어야죠. 이게 신앙의 진보이죠. 이게 신앙의 발전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란 말씀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커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도 10가마뿐 아니라 20가마도 30가마도 가능하시 시작했냐는 것이죠. 이삭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20절도 마찬가지로요. 20절도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나님을 찾으러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가셔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돌봐주겠노라 라고 하는 19절 20절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란 말이죠. 했을 때에 정상적으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과격한 방법을 왜 선택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설득해서는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작성한 설교문이지만은 참 제가 써도 참 과격하게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정상적으로 설득해서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21절 합독해 보실까요? 21절 말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부터 생각해 볼까요? 내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암탉이 날개 그늘을 넓게 펼쳐가지고요. 병아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어느 때예요? 솔개 떴을 때. 솔개 떴을 때 구구구구 하면서 모든 새끼 병아리들을 노란 새끼 병아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서 암컷은 최대한 몸을 부풀리고 날개를 최대한 부풀려가지고 한 마리도 새나가지 않게 모든 새끼들을 다 자기 품 안에 다 품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어미닭은 불안해서 가만히 있질 못하죠. 날개를 펴가지고 빨리 오래니까 얼른 오래니까 간절하게 간곡하게 새끼 병아리를 불러 모으는 것이 이게 어미닭의 간절한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른 오래니까 나한테 오래니까 내 넓은 품에 주 예수 넓은 품에 내 편에 안겨서 쉬길 바라는 이러한 마음. 오면 돼. 오기만 하면 편해진다니까. 나한테 오기만 하면 안심할 수 있어. 나한테 오면 정말로 끝내준다니까. 이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른 오너라. 빨리 오너라. 얼른 와라니까. 내 기다리고 있다니까. 일각여성출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1절 전반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은요 순종할 줄도 모르고 거슬러 말할 줄도 몰라요. 왜?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 거슬러 말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절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11조 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11조 안 하랍니다! 이거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라! 싫어 예배 안 드리랍니다! 이게 순종하지 않는 거고 이게 거역하는 것이죠. 이게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전혀 나와보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감사함을 받는 게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예. 오늘 21절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 내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고 내가 거슬러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향해서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암탉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이제 돌아오려나, 저제 돌아오려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어찌하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